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64쪽입니다. 교재 64페이지 보시면 여호수아서 제15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예, 지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 그 유다 지파의 기업 및 갈렙의 기업 쟁취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2절은 유다 지파의 지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본장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14장까지는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 가나안 3-5 좀 많이 하면 3-10까지는 어찌 보면 정복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복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가나안 4-1부터는 이제 분배하는 차원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단 카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의 시대까지를 쭉 망라해서 그걸 체계화해서 만든 것이 상단 카드예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잘 받으시고요. 상담 받으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가 맨 처음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차지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는데 그 경계선을 보면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시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동쪽으로는 사해, 또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그 암르엘을 연결하는 지역이고,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가 경계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이처럼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넓고 훨씬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실은 그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예. 즉 야곱 시대에 그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하기 해서 아버지 눈에 났고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번째, 세 번째 레위와 시몬은 그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이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또 장자의 그 부분에서 탈락되어진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가 장자의 권을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루벤처럼 어찌 보면 장자로서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루벤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이지만 유다가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가장 좋은 비옥한 토지를 받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자,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갈렙의 분깃을 볼 수 있어요. 이 갈렙은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헤브론에 아직도 누가 있냐면 아낙 자손이 남아 있어요. 네, 아직 남아 있는 그들까지 끝까지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쳐서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때 갈렙이 그 드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공약을 하지요. 그래서 이 드비를 차지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온니엘이 드비를 취합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예, 조카가 그 성을 차지하게 돼서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 지참물로 아비의 샘물을 받고 이셈물과 아랫셈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 자,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한편 드비를 정복하여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온니엘은 영어 성경에 갈렙의 조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는 믿음의 용기로서 드비를 정복하여 기업을 확장하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서 또 맹활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온니엘처럼 준비되어진 자, 예, 준비된 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예,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처음에 개척하니까 진짜 뭐 신방 갈 때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시켰냐면 두 가지를 시켰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제가 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할 때 그게 굉장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있고 여유 있다고 놀지 마세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래를 놓고. 자, 20절부터 63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예, 보면은 유다 지파가 얻을 기업에 관한 언급으로, 자, 에돔과 경계한 남방 지역에서 38개 성읍, 또 세펠라라 불리는 평지에서 40개 성읍, 또 산지에서 36개 성읍, 또 광야 지역에서 6개 성읍에서 모두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 촌락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얼마만큼의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가히 짐작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보세요. 자, 동쪽으로는 염해, 사해라고 하죠. 예, 사해바다, 바로 거기서 밑에 사해바다 끝에서부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옛날 고센 지역까지 이어졌고요. 예, 또 위로는 염해, 사해 저 오른쪽 끝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베스메스, 에그론 뭐 쭉 거쳐서 지중해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누가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이 유다 지파 일부 지역은 나중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게 또 시몬 지파에게 할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걸 베냐민 지파에게 떼주고 또 시몬 지파까지도 땅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 어찌 보면 아니 이건 왜 주었다 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건 주었다 뺏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감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누리면 되죠? 나만 누리면 안 되고요. 이걸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자기만 아는 시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챙기면 안 돼요. 이제 남을 챙겨주고요. 남에게 베풀고 구워줄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을 받은 기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제가 전에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거지 근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꾸 어렵다고 다른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만 해요. 예, 도와달라고만 해서 뭐 연말만 되면 어떤 분은 편지를 막 몇백 통 한대.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편지 받고 뭐 한 달에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면 그런데 몇 군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해. 이게 바로 거지 근성이에요. 정말 버려야 될 게 그겁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정말로 어려웠어요. 처음에도 저는 개척하면서 남에게 도와달라고는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돕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누가 또 나 안 돕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노예를 가서도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저 목사님이 또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 도와달라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안 했지만 이 안에서 그런 근성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물질관계 영성을 배우면서 이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주셔요. 거기 보니까 그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늘상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까마귀, 그죠? 누가 내 까마귀일까? 그래서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까마귀는 누굽니까?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 날 도우실랍니까? 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또 까마귀, 누가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다. 자, 이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까마귀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까마귀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남한테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라고 남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찾아서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확 깨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죠. 바로 유다 지파가 왜 복을 받냐면 이거 우리 거야. 내가 받은 걸 안 줘.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기업이 많았을 때 어떻게 해요? 시몬 지파에게 와서 살아. 그래서 자기 일부분을 떼어줄 수 있는 그 일부분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떼어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 오늘도 마찬가지. 도움받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나 돕는 사람들은 뭐냐? 돕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울 때 그게 물질을 심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때는 도리어 심는 사람은 더 풍족해지고 받은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나눠줄 수 있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지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성도가 되길,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 유다 지파가 이제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 넓고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암시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유다 지파로 하여금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렇게 잘하던 유다 지파도요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거민들. 여부스는 원래 이게 천연 요새적 지역이에요. 동쪽과 남쪽은 이런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언덕으로 있어서 적들이 이게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족은 언제 멸망시키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여부수족성을 몰아내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부수족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못 쫓아내니까. 계속해서.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상징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속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있으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혈기 성질내는 거 뭐락하고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래. 그죠? 어떤 여권사님이 그래.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욱하는 성질 못 버린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신데 막 성도들한테 욱 하고 막 성질내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 얼굴 볼 때 어때요? 괜찮던가요? 창피해가지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은 진멸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도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딱 해서 난 이제 절대 안 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초범이 재범되고 재범이 계속 별이 늘어납니다. 왜?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와 범죄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을, 죄성을 처리하셔야 돼. 그래야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이제 요셉 자손과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4절 요셉 자손의 지경을 말하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 다음에 분배받은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쪽에서 얻은 기업 외에도 요단 서편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의 한 지류인 여리고 샘물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과의 경계를 이루는 베델,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차지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와, 므낫세 지파 어마어마하죠?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므낫세 지파가 훨씬 더 많아요. 또 므낫세 지파만 있으니까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의 약 3분의 1, 3분의 1을 유다가 차지하고 3분의 1을 요셉 지파가 차지했다라고 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분명히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 제비를 뽑고 또 땅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미친 그 극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온다고요? 예, 복은 절대로 기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삶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진리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예,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너 이렇게 살면 복이 온다. 예. 또 반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경에서 할당받은 기업에 관한 언급인데요. 그 가나 시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 북동쪽으로는 답부와 아루마, 야노아를 잇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 윗벳호론 또 나아라를 잇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노아에서 아다롯을 지나 나아라를 잇는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 둘째죠. 예,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가 장자인 므낫세 지파보다도 먼저 기업을 할당받은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는 누가 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장자인 므낫세가 큰 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 가서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고, 에브라임은 왼손에 가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맞춰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으로 가고 왼손이 므낫세 머리로 가요. 예, 바로 그 축복이 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도 큰 지파가 이루어지겠지만, 예,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뛰어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예언은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그 지형의 중요도를 떠나 역사적으로 볼 때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즉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 이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그죠? 북은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이 합쳐서 유다라고 해서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어쩌면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므낫세라든지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아수르에 다 빼앗겨 버려요. 아람에게 빼앗기고 아수르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을 비롯한 그 조금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야서에 가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보통 북이스라엘아 그러는데 거기는 에브라임아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만 거의 실질적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빼앗긴 상태에 있어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에브라임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또 실수를 또 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역을 하고 뭘 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뭘 했냐면 자기 종을 삼았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하면 내가 지금까지 식모살이만 했어요.
근데 내가 잘 돼가지고 우리 집에 식물을 부려. 좋아요, 나빠요? 안 부려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식물살이 하다가 내가 잘 돼가지고 이제 식물을 부리게 되면 얼마나, 야, 내가 하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죠? 에브라임이 똑같은 거예요. 야,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야, 와라, 일로 와라, 가라 막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이 가난 그 지파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는 않고 그들을 종을 삼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 그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한 지파,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에 금송아지 숭배하게 되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722년도에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 같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여라도 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자신에게서 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복은 얼마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 흘러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여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 목회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 많이 모아가지고 나도 남부럽지 않은 목회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패 원인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냐에 따라서 영적인 누려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막 종시키고 막 그러니까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점점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잖아요. 자, 영적에 봅니다. 10절에서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거주지가 타락의 온상이 되어서 고통당하게 됨을 말한다. 예. 이처럼 작은 죄악의 속성이라도 삶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예,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어떻게 부풀게 하고 하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작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싹 내 안에서 처리하고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을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그러죠. 근데 어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오직이나 안 들었으면 그렇게라도 말해가지고 좀 듣게 할까요? 그죠? 사람은 이 타락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네. 사람 말도 안 듣고 특별히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작은 죄악의 요소까지 넘어가지 않으신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수록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죄는 우리가 간이 그렇게 작아서 크지 않아서 우리는 못 져요. 예. 근데 이 가볍게 여기는 뭐 이런 것쯤이야 라고 하는 그 작은 것들을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빨리빨리 하나님께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이것을 처리시켜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처리하셔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17장으로 가지요. 17장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과 요셉 자손의 추가 기업 요구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6절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에 관한 언급인데요. 먼저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요셉 자손의 요단 서편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지역 이외의 기업을 차지한 사실에 대한 기술입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 므낫세가 다 차지했다는 게 하나님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예, 이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의 장자 마길,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아주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사람 맨 앞장서서 막 정복전쟁에 막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에 열심을 내서 앞장서서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 1장에서 분명히 1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가 주겠다 그래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정복하고 차지한 싸운 어떤 그런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건 안 변합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 원칙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그랬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얼마나 심었는지 얼마나 행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을 때 같이 이렇게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기수로서 이렇게 같이 훈련 받잖아요. 그죠? 제가 뭐 누구에게는 말 더하고 뭐 안 해주고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고 나서 삶에서 누려지는 것을 보면 달라요. 어떤 분은 많이 차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누려. 물질도 누리고 사역도 누리고 막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도 계속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하는 부분을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훈련 받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느냐에 따라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과란 말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조금 주고 왜 하나님 저 사람 많이 줍니까? 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그만큼 하세요. 아시겠죠? 기도 5시간 하라 그러면 그 어떻게 5시간 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해보세요. 네? 왜 누구도 했다는데 왜 나는 못해? 그렇잖아요. 누구는 5시간 6시간 했다는데 왜 나는 못해? 왜 이런 깡은 없어요? 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뜨거움은 왜 없냐고요. 근데 그런 열정은 없으면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더 물질의 풍성함을 원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한편 본문에서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슬로브앗의 5딸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인 듯하다 그랬어요. 즉 모세 당시 슬로브앗의 5딸들은요, 여자에게 기업의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세에게 아비의 기업을 요구함으로써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그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다. 자, 이 사건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여자에게는 상속되는 법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재산 상속법에서 여자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이거 기업이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살 텐데 우리는 남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안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다면 그래, 전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텐데 전례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여자에게도 상속을 해주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모세의 이 삶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자기가 그냥 막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공손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에게 기업을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속으로만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모세에 가서 말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죠. 당연히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건 없어요. 구해야 돼,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는데요, 그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물론 슬로브앗 5딸들이 차지한 기업은 므낫세 지파 전체 기업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본문의 그 사실이 강조된 것은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도 동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마다 여자에게 딸에게 상속하는 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들이나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서 한단 말이에요. 너무 늦잖아요, 그죠? 그나마 다행이죠 뭐. 자,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므낫세 반 지파의 지경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얻은 기업의 경계에 대한 언급으로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경계,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북쪽으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과 경계 지역에 위치한 베스한, 무기또 돌을 잇는 지역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많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므낫세 반지파도 불행히도 그 기업 가운데 거주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욕심을 내서 막 차지하기는 했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는,
근데 이걸 말합니다. 우리 욕심이 내서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는데 관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줘도 더 그게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때문이었다. 즉 당시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탈바꿈한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못 쫓아냈냐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청동기 문화, 구리 가지고 뭐 물건 만들고 칼 만들고 창 만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철기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부딪히면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정복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뭐 그들이 무기 갖고 이겼습니까? 숫자 갖고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뭐 잘나서 뭐 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께서 지켜주셨고 채워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 평신도들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도 가진 게 없는데요 뭐 하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예?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을 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가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한 마길의 자손들의 믿음과 용기와 대조되는 행위로서 지극히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일양동일하거나 어쩌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확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져고 나중에는 밍밍해져 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영성 훈련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여기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좋아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 그래도 나중에는 얼굴이 안 보여.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동일하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 역시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경내에 잔존해 있던 가나안 거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 행위에 빠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해이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걸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식어지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오늘도 우리도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 열정이 식어지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붙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면 안 되고요. 예? 14절 18절까지 오면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자손. 자, 보면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분명히 우리는 두 집한데 왜 한 분깃밖에 안 주냐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욕심 낼 만한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차지한 그들이 더 욕심을 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예,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 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집밖에 안 주냐?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더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죠. 야, 미개척지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가서 개척해라. 개척해서 너희 거 삼어. 예. 이 개척 정신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다 해놓은 데 가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가지고, 예? 남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 하나 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이 삶이 되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 젊은이들이 이런 개척 정신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서 큰 교회에서 부임받아서 목회지 가서 할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이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살기 때문에 개척하기에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야곱의 축복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고 그 땅을 개척하여 기업을 삼으라고 권고합니다. 예, 하기 싫은 사람은 항상 뭘 하냐면 환경을 핑계댑니다. 네? 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개척에서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환경을 탓합니다. 예,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사건 상황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죠. 지금 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 요셉 지파가 문제 그거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지도 않으면서 더 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공평함을 볼 수 있다. 즉 여호수아는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죠? 자기 지파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사람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는 사람이 오면 어때요? 더 줍니다. 참,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그래요.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요, 제일 좋을 때가 어디냐면 식당에 밥하는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 동기가 있다거나 그러면요 뭔가 그렇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반찬 줄 때도요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푹 퍼줍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 밑에 것까지 고기까지 쭉 떠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 그 조리실에 자기 아는 동기 하나만 있어도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잘 먹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호수아도 자기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줘, 더 줘, 얼마든지 그래 더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 혈연과 지연에 거지 않고 공평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나서도 나중에 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자기 사적인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줬다면 그게 나중에 분배했을 때 왜 우리는 적게 주냐, 누구는 많이 주냐 해서 나를 막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기업을 딱 나눠주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공정하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직분 줄 때도 그렇고요, 구역 나눌 때도 그렇고요, 뭐 기관을 나눌 때도 그렇고요. 정말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건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 영적이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로 자난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육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됨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으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외부적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생명당에 들어가면 외부적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 그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지 모르죠. 성장했는데도 자꾸 이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와. 그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 그게 뭐냐, 찌르는 가시예요. 그것이 없도록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면서 철저하게 처리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모든 조그만한 죄들을 보면 하나님,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반드시 그걸 처리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 속에서 죄를 끊게 하고 편협된 사고와 감정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18장으로 가죠. 자, 7지파 기업 분배 재개 및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 1절 실로에 세운 회막. 보면은 이 기업을 분배하다가 갑자기 그 기업 분배를 멈추고요,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은요, 원래 길갈에 있었거든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다 세웠어요. 근데 그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다시 회막을 세워서 그때부터 사울 시대까지 이 실로가 종교 중심지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한편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기업 분배하다가 말고 이 성막을 옮겼냐면, 그들이 이 7지파가 아직도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성전을 옮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훈련하면서 영성을 형성해 가는데 우리가 열의를 다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절대 기도도 안 하죠. 순종하세요. 그래도 순종도 안 하죠. 예? 처리하세요. 그래도 처리도 안 하죠. 이런 열의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정말 그만큼 자기가 한 만큼밖에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킬 목적으로 성막을 옮긴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이 성도들이 잘 안 따라주고 자꾸 신앙이 식어지면 어떡합니까? 부흥회하죠. 부흥회 같은 건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심령을,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성도들이 움직이거든요. 어찌 보면 영적인 부흥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성도들이 열의가 식어졌을 때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저앉아서 머물러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뭐 다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아이고 신앙생활에 다 이런 거다 생각해서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나 식어졌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1년에 2번 부흥회에 집중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한 번 할 때마다 성도들의 그 심령 밭이 확 뒤집어져 이렇게. 뒤집어져서 한 몇 개월은 갑니다. 몇 개월 가요. 근데 또 한 5, 6개월 되면 또 식어집니다. 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또 6개월에 한 번씩 확 뒤집어 놓으면 또 그게 또 5, 6개월 가고 식어지면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계속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미분배지의 지도 작성. 여호사는 기업 분배의 소극적인 7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니까 야 3명씩 대표 각 지파에 3명씩 나와. 그래서 3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을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럴까요? 그죠? 좀 알아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을 건데 안 해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워서 그 지도를 토대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다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한 지혜와 지도력으로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보다 큰 이유는 뭐냐? 신앙으로 재무장한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다. 그죠? 한번 지도 보세요.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지도 보고 여러분 그 땅 차지 나누어준 게 공평하다고 봐요? 불공평하다고 봐요? 불공평해요. 이거 불공평하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불공평해. 원래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한 지파는 많이 받고 적게 한 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서 그걸 수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수용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대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죠?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우리도 더 줘라 더 줘라 더 줘라 그러고 데모하고 막 그러고 막 내분 일어나고 그랬으면 이게 쉽게 정치가 이게 끝났겠어요? 진짜 어려웠겠죠. 근데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수용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불공평할 때가 많아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28절 베냐민 지파의 기업입니다. 본문은 이미 작성된 지적도를 토대로 해서 분배된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관한 언급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얻은 기업의 중간 지점에서 기업을 차지하였는데요. 그 경계는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 중 요단에서부터 벳아웬 황무지까지 이르는 지역이었고요. 서쪽으로는 베토론에서 기럇 여아림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기럇 아르바에서 요단 하구에 이르는 지역으로 모두 26개 성읍과 인근 촌락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냐민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 거하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리라고 하는 예언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 지역에서 기업을 얻음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항상 어때요? 가까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또 남쪽 유다 왕국의 잔류하여서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 지파 편에 서지 않냐고 남유다 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북왕국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남북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훗날 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베냐민 사람들은 자연히 호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 또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죠. 예, 물어뜯는 일이요. 왜 그랬을까요? 힘센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거기서 버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사람들로 그래요. 예, 자녀가 셋 있으면 둘째가 그렇잖아요. 위에서 누르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둘째가, 예,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예. 19장입니다. 6지파의 경계와 12지파 기업 분배 완료가 나옵니다. 남은 6지파 기업이 나오는데요. 이제 본장 19장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 6지파 중에 첫 번째가 시므온 지파인데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의 선옥과 촌락을 할당받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역을 할당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예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땅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자기 기업이 없어요. 왜?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안에 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요, 흐지부지 해서 나중에는 흩어져 버려요. 우리는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형제애와 너그러움을 보게 된다. 즉 유다 지파는 비록 자기 기업의 일부가 시므온 지파에게 잠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이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이것 좀 너무 많은데 떼어주라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더 줬을 것 같아. 예. 여기는 18개밖에 안 줬는데요, 아이고 한 30개 가져. 넉넉히 띄워줬을 텐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처리받고 내 자아가 깨져야 돼. 내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이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사랑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사랑에 충만해져야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젖이 많이 나와야 젖을 줄 수 있죠. 그냥 젖이 안 나오면 아무리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면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충만히 채워지면 그때 사랑이 나와요. 예, 아시겠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운 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내 사랑으로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조금씩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자녀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근데 예전에는 뭐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맨날 구박만 받았잖아요. 그죠? 부모들한테 구박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받은 게 구박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구박하게 돼. 또 구박. 왜? 자기가 받은 거 구박밖에 없으니까 구박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게 뭐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쫙 충만해지면, 채워지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자, 둘째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스불론 지파는 남쪽 사릴에서 시작해서 북쪽 용노암 시내, 동쪽 다브랏, 북쪽 한나돈 등을 둥글게 있는 지역에서 모두 12개의 성읍과 촌락을 차지하였는데요. 이는 해변에 거하리라는 야곱의 예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불론은 사실 바다 물이 하나도 없어. 요단에도 안 붙어 있죠. 지중해도 안 붙어 있고 이렇게 내륙에 있어요. 오늘날의 충청남도처럼. 예. 그런데 야곱은 해변에 거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스불론 지파가요, 동서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에 이취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시돈을 빈번하게 왕래하였고요. 심지어 그곳에 항상 거주하는 상인이 있을 만큼 스불론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는 아니지만 그들이 무역업을 통해서 늘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에서 모두 16개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평소에는 평온한 생활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매우 투철한 신앙과 용기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는 뛰어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사갈 지파 땅에 저도 이제 가봤거든요. 땅이요 아주 황토옥처럼 붉더라고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땅이 황토처럼 아주 붉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지역의 특징이고요. 농사가 잘 되고요. 예. 넷째는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사막에서 지중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있습니다. 예,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일 골짜기와 두루를 연결하는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를 잇는 지역으로 모두 22개 성읍과 인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하였다. 이런 아셀 지파의 기업에는 이스라엘 평지와 막고 평야에 있어서 비교적 농사짓기에 적합했고요.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됩니다. 이는 아셀 지파에서 나는 식물이 기름질 것이라는 야곱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숲이 있고요. 특별히 나무들이 많아요. 감람산을 주변으로 해서 쭉 그분의 산들이 많고, 그래서 올리브가 동사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자, 다섯 번째 납달리 지파죠.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락굼, 동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다볼산, 북쪽으로는 가나안 북쪽의 경계인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으로 모두 19개의 성읍과 촌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의 기업으로 얻었고요. 이러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매우 민첩한 자들이 되었고, 특히 노래에도 대체로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이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납달리 지파는 한때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족 멸절에 열심을 쏟았으나 그들 지경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결국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처음만 잘하면 안 되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안 좋은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데 바로 이 납달리 지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성장하고 잘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더 열심을 좀 내시길 바래요. 예. 여섯째, 단지파는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지파가 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남으로는 유다 지파, 북으로는 요셉 자손, 서쪽으로는 지중해 경계하고 있는 가나안 중앙지대를 기업으로 차지했으나 단 지파가 차지한 기업은 64,400명이라는 그의 인구수에 비해 너무 좁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된 성읍에는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과 블레셋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은 저 멀리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센, 이 라예스에까지 나가서 그곳을 쳐서 자신들의 기업을 삼고 그곳을 단이라 칭했대. 자, 그러면 지도를 보세요. 이 44,000명이 64,000명 400명이 살기는 너무 좁은 땅이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예. 그런 데다가 땅이 좁은 데다가 그 지역은 또 누가 있냐면 이 원주민들,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죠. 아모리 족속들이, 강한 아모리 족속들이 땅도 안 비껴줘요. 사람은 많은데 땅은 좁고 또 거기다가 또 블레셋 족속이 있죠. 또 아모리 족속까지 있어서 그들이 땅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죠. 예,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야,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저 북쪽으로 정탐을 가지요. 예, 정탐을 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이 기업을 옮겨버립니다. 아예 기업을 옮겨,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떠나서 저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땅에 가서 딱 땅을 차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지요. 모든 게 형통하는 것 같았지요. 그게 실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자꾸 뭐예요? 남의 기업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예? 더 편한 데 없나, 더 쉬운 길 없나, 그렇게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단지파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기업,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개척해서 목회하는 그 교회가 작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곳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기서 뼈 묻을 생각하셔야죠. 예. 나는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조금 힘들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보러 다니. 뭘 알아보러 다니? 어디 옮길 데 없나? 에? 어디 잘 될 수 있는 데 없나? 그리고 여기도 끼우 저기 끼우, 돈도 없으면서 끼우 맨날 물어보고 다니고 요거 알아보러 다니라고 목회를 안 해. 이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요, 예,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으라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단지파 위에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레위 제사장도 같이 데려가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단지파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하나 세워놓지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은 우상 숭배에 아주 특별한 이런 재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아하는 단 하나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 나옵니다. 거기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나와요. 단지파가 빠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거기서 명단에서 빠져.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수다 받았어, 내가 목사다 라고 하는 것만 자랑하면 안 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사도였다니까요. 단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였어요. 처음부터 뭐 외국인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면 여호수아의 기업입니다. 단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끝으로서 역사적인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은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이런 시점에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기업을 요구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중건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지극히, 그것도 보잘것없는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참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뭐냐? 내 거 챙기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다 챙겨주고 남으면 챙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욕심 부려봐요. 그 교회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업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 가난 기업 분배의 잡음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치가들 보세요. 서로 욕심내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나 교회나 다 욕심을 내려놓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호수아처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하여 얻은 땅을 분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가나안 정복에 열심을 내었던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